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이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리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사온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샤메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믿음, 또 내 어떤 판단, 내 가치관 이런 것이 앞서서 있을 때가 혹시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큰 자비로우신가 은혜가 내 삶 속에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주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셨사온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 속에 인생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사랑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되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안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한 성도들 위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석 같은 존재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되라고 하셨사온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되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위로와 용기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비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눈먼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눈먼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눈먼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눈먼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덥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여름에 많이 힘들 시기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7월, 8월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쉽니다. 9월 달에 원래를 개최합니다. 여전도에서 종려전서 관딩고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교회들마다 또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하고 할 때가 많은데 저희는 조금 더 코로나가 자꾸 너무 많이 퍼지게 되니까 이제 잠잠했다가 또다시 자꾸 퍼지게 되니까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새벽 예배에 집중 많이 해주시고 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꼭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새벽 예배 대신에 아침 예배를 영상으로 꼭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벽 기도회가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며 또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11조 예물로, 구제 예물로, 또한 선교 예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힘든 일 겪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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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어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날씨가 무척 덥지요, 그죠? 또 생활하기도 힘들고 요즘 조금만 뭐 이름만 움직여도 한 1분만 움직여도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게 됩니다. 아침에 윤재훈 집사님 찬양 세팅할 때 그냥 땀이 쫙 흐르는 것을 보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야, 정말 더운 시대다. 근데 참 일할 때가 굉장히 많이 덥지요. 일하는 일터에서 또 열심히 또 일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잘 이겨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더우면 제일 먼저 그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더우면 조금만 건드려도 뭐 짜증내게 되고 이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덥더라도 잘 견디고 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때로는 불합리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 견디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주어진 직장일에 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첫째 시간은 나는 보석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석은 돈으로도 살 수 있지만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존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모든 역사를 물리쳐 나가고 또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뭐 크게 큰 빛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작은 불빛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어두울 때는 이 조그만 촛불 하나가 그리고 성냥불 하나가 확 밝히는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밝으면 촛불을 켜놔도 그렇게 밝지 않고 뭐 1000와트짜리 불을 켜놔도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우면 아주 작은 불빛 하나도 굉장히 밝게 나타난다는 거죠. 요즘 세상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참 어둠의 시기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시기다. 너무 악한 시대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실례로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뭐 놀러 갔다가 쓰레기를 남의 집에 집어넣고 그리고 가고 그다음 그것도 모자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샤워까지 온 가족이 다 애들 데리고 샤워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는 아닌 집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집도 아니에요. 그냥 문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돼. 요즘에는 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동반 뭐 이렇게 생명을 끊는 이런 모습들을 참 우리가 많이 요새 접하게 됩니다. 물론 뉴스에 나온 것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게 되고 또 묻지마 폭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럴 때 이 어두운 시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깊이 깨닫고 내가 어떻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이 살면서 해답을 찾을 것이고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세의 때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의 때에 또 정말 주님이 다가올 시대가 얼마 안 남은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 대학교의 교수였던 에릭 프롬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때도 가끔은 인용을 했는데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 다음에 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근데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고 많은 신학생들 그 다음에 또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읽혔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삶의 방식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뭐냐면 소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라는 것은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 또 명예의 가치관을 두고 그 다음에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에릭 프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인생 끝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에릭 프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 즉 삶의 모습, 존재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고 또 연봉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직장인지 상관도 없습니다. 나이가 젊으냐 나이가 많으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가치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이 에릭 프롬의 이야기에서 이 존재의 가치에 대한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보석은 값어치를 따지게 되죠. 그런데 인간은 보석보다 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보석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새벽마다 보잖아요. 새벽마다 보는데 거기서 참 느끼는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가?
왜 생물들을 만드시고 또 물을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을까?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곳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연 속에서 삶을 누리고 자연 속에서 곡식을 얻습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자연 속에서 곡식을 얻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게 돼요. 만약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나라는 80%가 사막이에요. 그죠? 사막인데 오늘 뉴스에 보게 되니까 홍수가 났어요.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엄청난 홍수가 났고 이 대자연이 막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너무도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이고 내가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삶의 모습에 가치를 두는 사람,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존재의식을 제대로 알고 있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크리스찬이 이렇게 크리스찬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독교인이면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인지 한번 판가름 해보세요.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첫째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 둘째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 셋째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 셋째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 답은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면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일까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 그런데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독교인이면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 자, 이 네 가지 인간상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건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구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남편이 예수 믿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진 애를 많이 써요. 부흥회 때도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 때 부흥 강사가 이제 남편이 나왔어요. 소원에 따라 소원을 하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흥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드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뭐 했을까요? 아내는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옆에서 쿡쿡 찔렀어요. 얘기는 건 뭐예요?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손을 안 들어요. 부흥 강사 또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제가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들었는데 남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부흥회를 다 끝나고서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아내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에 돌아와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공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내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당신이 예수 믿는 건데 거기서 그냥 손만 들어줘도 되잖아. 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 손만 들어주면 내 체면도 살고 얼마나 좋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살아보니까 당신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당신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손을 들고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아내가 그 다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맡기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과 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없는 사람 없고 성질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유혹 안 받는 일들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유혹 덩어리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다 유혹 덩어리지 세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은 계속 선한 사역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냐면 선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정말 우리가 바보같이 살아야 되겠나요? 예, 때로는 우리가 바보같이 살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똑한 바보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실은 분명히 알고 또 거짓 분명히 알고 진실과 거짓을 분명히 알면서 선한 사역을 이뤄나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자존심을 지키며 자유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예요. 이제 자기 개발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이기적이다. 저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 이기적이어야 되나? 근데 사실 우리는 참 이기적으로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조금은 이기적이어야 되겠다. 무엇에 이기적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이기적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결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거룩함과 그 다음에 성결함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일까요? 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일까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나를 위한 죽으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다음에 물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누구를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이제는 누구를 위한 부활이에요? 나를 위한 부활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걸 휴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선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었다.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빛이 되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빛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빛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것은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간에 빛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빛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빛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빛이 되기 싫은데 왜 나를 빛으로 만드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옹기쟁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를 천한 것으로 만드셨고 왜 저는 귀한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천한 것으로 만들든 귀한 것을 만들든 그것은 누구의 소유라 그랬어요? 누구의 권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오히려 악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구원이 있을까요? 전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왜 빛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가 왜 존귀한 존재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고, 왜 내가 빛이 되었는가? 왜 주님은 나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면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존귀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내라. 아멘.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미 우리는 뭐가 됐어요? 빛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아직까지도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뭐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무너지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 가을 정도 되어지면 소상공인들 더 많이 무너지게, 금융권에 이렇게 이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은행은 엄청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어떠나요? 지금 피눈물 흘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는 올라가죠. 그죠? 재료비는 올랐죠. 요즘에는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님 월급 빼놓고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자는 거야? 어? 정치도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나요? 예, 어쩔 땐 정치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가끔은 너무 답답해요. 왜 그렇게 서로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고 있을까? 응? 그게 우리 책임인 것 같아. 우리가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돌아보니까 그전에는 어땠나요? 예전에는 뭐 30년, 40년 전에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죠? 거기다가 구국기도원까지 있었어요. 구국기도원은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구국기도원이 있어갖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요? 정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는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큰 일을 감당하냐, 위대한 일을 감당하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그래도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도 위대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정말 큰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수십억 들여가 큰일을 하고 수백억 들여가 큰일을 하는 걸 보면 야, 정말 저렇게 큰일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주님의 빛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나의 삶에 주님의 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밝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밝으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이 카페 불을 다 켜놓습니다. 그리고 7시, 8시 되면 불을 환하게 켜놔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세요? 예. 저녁에 그래도 불 켜놓으니까 아주 좋아요. 카페 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업 카페는 안 합니다. 교인들이 와서 쉬고 또 평일날 오셔서 쉴 수 있으면 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빛이 켜져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죠? 응? 여러분들도 어쩔 땐 그렇잖아요. 깜깜한 데 있는 것보다 언제가 더 행복합니까? 그렇죠. 화날 때가 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또다시 어둠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명, 뭐 불빛, 불꽃놀이, 불꽃축제. 근데 그걸 보면 다 빛이거든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그 자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큰 빛을 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 막 뜨거워지면 터져버려요. 그죠? 이 빛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구땀아도 막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깨져버려, 터져버립니다. 빛을 발하면서도 은근한 열이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 빛을 발하면서도 그게 뜨거워지게 되면, 열기가 있게 되면 언젠가는 그게 타마가, 죄송합니다. 타마라고 그랬어요. 일본 말인데 전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이 거짓말에 대한 범죄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생계형 범죄가 많았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범죄가 많냐면 사기치는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범죄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는 데는 이제 능수능란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데는 능수능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의 사회가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 더 많아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더 많아지고. 사기와 거짓말은 사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계형 범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배고픈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있는 것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이게 거짓된 삶, 속이는 삶, 사기치는 삶, 이런 것은 결국에는 삶을 힘들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고, 지금은 이런 범죄가 점점점 늘어난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성결하게 살려고 하고 또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어떤 기독교인이 그 말이 뭘까 해서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책에 본 내용입니다. 참 그 사람들 재미난 취미를 갖고 있죠. 그죠? 술 취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래서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녹음을 시켰대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첫 번째가 1, 2, 3, 3위까지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뭔 얘기를 하냐면 술만 먹으면 이제 취하면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건대. 이게 솔직히 말해서가 제일 많대. 그 얘기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이
사실 진실되지 못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술 한잔 들어가면 이제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취중 진담이라 그러나요? 그죠? 한국 사회는 참 희한하게 뭐 술 취하고 난 다음에 사고를 저지르면 막 감형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심신미약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건 처벌이 좀 강화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술 먹고서 뭔 일을 저지르면 오히려 더 가중처벌해가지고 술 먹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술 취해서 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술 먹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운전은 더더욱 살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야. 형님. 가끔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사님 그러지 않고 서로 이렇게 대견할 때 형님이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여지껏 사실 목사님이라 그러지 형님이라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또 아우라고 그래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나이가 이제 연배가 낮은 이제 목사원서를 얼마 안 받은 목사님도 목사님이라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이제 한 4년 5년 후배된 목사님 우리 후배가 목사가 됐어요. 카톡을 할 때는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후배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후배든 선배든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라는 자체가 중요해요. 그분의 호칭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듣는 사람도 좋고. 뭐 그러면 또 거리감이 생깁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거리감이 안 생겨요. 형님, 아우님 막 이러면 더 거리감 생기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이렇게 술만 먹었다면 욕을 해야 돼서 안 돼요. 아마 그 얘기는 저도 욕이 일일 줄 알았거든.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들 옆에 보세요. 그냥 가서 상사 욕하지 누구 욕하지 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술 취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화풀이하고 하늘을 향하여 화풀이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보잖아요. 그죠? 풍요롭게 술 마신다고요? 아니에요. 술 취하면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도 성결하게 정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해야 될 것이고 사람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서 순수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렇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죠?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 속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인간은 충분히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이 등불을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등불을 켜갖고 말 아래 바닥에 두지 않는다. 높이 올려놓는다. 그럼 멀리서도 보고 빛을 발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빛을 발하고 싶지 않아,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거 티내고 싶지 않아 이래도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명이야. 어떤 숙명이냐? 너희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빛입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의 빛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빛이에요. 아멘. 우리 별이도 하나님 나라의 빛이야. 할렐루야. 나는 별이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 볼까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아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누가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자, 이 얘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빛으로 여기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직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마음의 갈등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쩔 때는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꼭 그렇게 해줄 필요가 뭐 있어?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그런다고 그대로 대갚아주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의를 베풉니다. 그죠? 진리를 드러냅니다. 뭐 선의를 베푼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짓 증언하고 거짓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프죠. 그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생각할 때는 내가 괜히 이렇게 선을 베풀었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가 정직한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뿌렸다 그랬어요? 기쁨을 뿌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거두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신 분 누구셨어요? 주님이 뿌리셨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을 거두기만 하면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선을 행하고 살 때 마음의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선한 사역을 이뤄나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되돌아오는 게 욕이 될 수도 있고 되돌아오는 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헬라의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낮에 나는 등불을 들고 다닌다. 왜?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까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을 잃어버리고 행동에 책임을 지지도 못하고 또 서로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 또 이기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7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니까 나도 세상에서 빛이에요. 주님이 나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천국의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입니까? 그렇죠. 이미 천국은 우리는 빛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나갈 때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과 그 다음에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드릴까요? 여러분, 빛은 밝고 순수합니다. 여러분들은 밝고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나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면 세상은 밝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작은 일이라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누구인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마저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마음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어떻게 알아? 너희는 돌아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빛을 잘 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돌아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안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가 살고 있는 내 직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여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주여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삶의 절망이 있고 환경의 절망이 있고 경제적인 절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빛을 발하라고 하셨사온데 주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